4절과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술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직위가 아닙니다. 왕궁에 거하면서 나름대로 인사권이 모든 것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요, 그냥 출세한 사람이죠.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요 1500km, 많게는 1600km입니다. 직선거리가 950km입니다. 그것에 들려오는 소식, 동생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큰 환난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536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20년 동안 있을 때 16년 동안 황폐되어 있었어요. 무너져 있었어요. 르움과 심세와 같은 그 대적하는 세력들이요, 그 성전을 그냥 놓지는 않습니다. 가서 부시고 불살르고, 세워지지 말라고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권력을 동원해서 유착해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 4장에 보면요,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맨 앞에 첫 구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학개와 스가랴는 저 뒤쪽에 있잖아요, 성경책이. 그러다 보면은 이쪽과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학개와 스가랴를 이 성경책 안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내부 속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도 똑같아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도 다윗이 출연하는 그 성경 속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을 많이 읽다 보면은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깊이 있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사울을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아이도벨도 그렇고 다 압살롬도 똑같아요. 전혀 이질적인 사람 같은 블레셋 사람 출신이었던 이때와 같은 사람들도요, 다윗 앞에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인물이 분석되어지고 사건이 이해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사람들을 분석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의미가 나타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 보면서 예수님 생각 못해요. 저 무서운 얘기였죠, 어제. 말을 안 해주니까 생각을 못한다고. 벙어리가 왜 벙어리예요? 못 들으니까 벙어리예요. 그죠? 못 들으니까 벙어리란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시골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었어요. 아예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를 해도 이게 한계가 있죠.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장애자예요. 못 들으셔. 수화를 하셔요. 그런데 사모님은 다 들으셔서 이렇게 수화해서 다 통역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려 그래서 못 듣는 사람보다 소경이 더 낫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들어서 말을 하니까. 그죠? 들어서 말을 하니까. 장애 정도로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못 보는 사람이 아예 못 듣는 사람보다 낫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 얘기하려고 지금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 그리고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학개와 스가랴는 얘기하고요. 성전 건축의 주역이 스룹바벨인 것을 스가랴는 4장 7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머릿돌이 되어질 때 태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고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은 누구의 그림자인데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스룹바벨이 등장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고, 그 확인할 수 있는 뿌리가 다 있습니다. 인맥으로 나타나고, 제도로도 나타나고, 법으로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누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울고 불고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이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적 사명이 얼마나 큰데.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맞습니다. 존재감, 이유,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고 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 주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계명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은요. 두 글자 한 단어로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쫓겨났다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사로잡히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 이 길이 열리고 형통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원리고요.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갖다 놓은 그 성물 그 기명들 있죠. 금으로 은으로 만드는 컵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갖다가 술 마시고 했다 그날 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실천하지 못해서 시장들도 나가 떨어지잖아요. 시장들도 서울 뭐 충청도 뭐 저 뭐예요 대구 시장들 다 나가 떨어지더만요. 뭐 보니까 그 법은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법이에요? 만민의 법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법이죠. 만민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생활의 기본은 뭐라 했어요? 삶의 기본은 도덕의 기본은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기본입니다. 이게 사람이 기본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 여쭤봤더니 목사님 십계명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 맞죠. 똑같아요. 십계명으로 이렇게 갖다 들이대면 살아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지, 이 신체도 온전히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면 눈을 빼버, 눈에서 음란이 오면 눈 빼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이 이게 문제를 일으키면 잘라버리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지백체 중에서 멀쩡히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탄복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뭐예요? 주님의 기도문이라 있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 13, 6913.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게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도 생활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과 이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뭐예요?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사도신경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의 맨 앞에와 뒤, 찬송가의 맨 앞에와 뒤에 이것이 기본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보니까 교재 찾으러 다닐 거 없어요. 이것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도 똑같아.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돌볼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히브리서 8장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의 법을 포기하실 마음이 없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법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361페이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해놓고 니은자 주께서 해놓고 니은자 써놨죠. 그 밑에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좀 이따 또 확인해 볼게요. 자,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문제는 잘 헷갈리기 쉬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에서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마치 다른 것과 같이 써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율법이 폐기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식법은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폐기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법과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율법을 또 보세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다시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세 이상은 전쟁에 나가고 30 이상 돼서 레위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고 이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민법에 그거는 성전세를 내는 거 이런 건 시민법입니다. 이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도덕법, 십계명은 더 강화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을 생각하시라고 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위해서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더 강화됩니다. 율법은 더 강화돼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율법은 강화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9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그 결과가 뭐예요? 사로잡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아수르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보세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도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개념 없다고 막 책망하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그러더니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하대. 예? 개념 정립, 주일에 대한 개념, 그죠? 이거 쉽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 이거 말이죠. 안 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십계명 영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거예요. 또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10장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기억자 써놨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아까 니은자 써놨는데 앞에다가 주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에레미야 31장 33절 또 써놨네요.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그렇게 써있죠.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서 에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누가 했다고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이렇게 써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책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맞죠? 성령의 감동은 누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책 보다가 누구 만났다고 했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 막 만나는 거예요. 어디 기동 가서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골방에서 예수 믿지 않는 형님 집안에 골방에서 혼자 성경책보다 예수님 만나고 스스로 부응했어요.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썼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어요. 성령께서는 누굴 얘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보면서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 말을 해주지 아니하면 생각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아는 척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그걸 못하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계명을 아니까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울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자기가 지금 못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라니까요.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사람들이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위치에 딱 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울고불고 지금 난리 부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언약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로잡혀서 쫓겨나 있다. 지금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으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며 에? 공감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은 심령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또 얘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밑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등장하십니다. 밑에 나왔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얼마나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지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이에요. 또 출애굽기 26장 31절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성경에 엮여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다 이렇게 한 묶음이라 있죠. 그러면 의미가 드러난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에레미야 31장 33절 써 있었죠? 거기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제가 내일 또다시 다룰 거예요. 계명과 사랑과 관계. 에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구약에. (1101페이지) 1102페이지네요. 새 언약 해놓고 써놨어요. (31장) 31절 3.1.3.1 이렇게 써놨어요. 3.1.3.1 에레미야 31장 31절 1102페이지. 이 성경을 꼭 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다시 읽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읽었어요. 34절 끝에쯤 보세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렇게 써 있죠. 똑같이 읽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35절 3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절 잘 유의해서 보세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보세요. 법도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표현 같은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법도를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36절 잘 보세요. 뜻을 보세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법도를 폐하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없애버린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반대의 뜻인가요? 반대요, 반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법을 포기하실 의향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버리실 뜻도 단 1%도 없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일도 단 1%도 없으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제가 겁주는가요 지금? 예? 겁박하나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그러한 거듭난 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그 본문 또다시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